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된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낮아지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이 낙전 마국간에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낮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낮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의 높아짐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그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과 함께 비추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를 선택한다고 하겠죠.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주일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 있으면은 아마 다 금과 진주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더 귀한 보배라고 잠언 20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금도 많고 진주도 많지만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금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주로 많은 값진 것들을 살 수 있지만 우리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금이나 은이 아닌 지혜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그 근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지혜 안에서 행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예수님 공동체에 주시는 잠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합니다. 잠언이라는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잠언, 잠자는 이야기일까요?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말이에요. 깨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proverb라고 되어 있죠. pro는 before, 앞에. verb 여기는 이제 말, 앞선 말이에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리 당신이 살았던 인생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미리 말해줘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그런데 잠언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미리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매일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게 되죠. 31장까지 있으니까 30일 있는 날은 2장을 읽으면 될 것이고, 그죠? 이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찌르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치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긋나기 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찔러줘야 되고 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 조상들의 지혜, 부모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말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또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뭐죠?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지혜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자와 동일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잠언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미리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속담, 격언, 품격 있는 말, 또 그런 뜻도 있지만 속담은 사람 사이에 우리 마음 안에 계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 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 계곡을 다니면서 있어지는 말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계곡을 넘어가게 하는 말이 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있죠.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 할까 이런 말들. 속담인데 확 들어오죠, 느낌이. 그죠? 뭐 그런 말,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뭐 이런 말들. 그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중하게 일하는 것을 말할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이런 말. 다 지혜의 말들이에요. 이런 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하거나 내가 바른 길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에요. 요즘은 성형수술하면서 다 수박 되려고 하죠. 호박도 호박대로 나름대로 구수하고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좋은데 자꾸 수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 맞나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원래 이런 뜻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지혜의 말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즐겨 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 이거 뭐죠? 밥값하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금방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억도 잘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을 속담, 격언, 비유 이것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자라고요? 바늘 잠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을 왜 읽느냐? 자녀에게 잠언을 읽게 한다면 이 아이는 계속 바늘에 찔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잠언은 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을 깨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탁 찌르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첫 주니까 그것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언이 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이해하고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찌르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를 찌르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찌르지 않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삶의 기술이에요. 훈계는 뭐냐면 삶을 살아내는데 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찌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아픈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과에 나가면 조약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돌은 그냥 조약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모난돌이었어요. 근데 그 강물에 의해서 수없이 구르고 또 굴러서 다듬어진 게 조약돌이에요. 얼마나 매끄러워요. 그 매끄러워지기까지는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약돌을 보면 우리는 잠언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조약돌이에요. 깨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부서진 모습이 조약돌이거든요. 잠언을 통해서 나의 깨어진 모습, 부서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된다. 그리고 훈계를 알게 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아,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은 나 혼자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건 뭐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은 나 혼자 돛 닦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와 훈계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것이 없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거짓에 빠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공동체 안에서는 그 분별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분별.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그 문제가 나를 덮습니까? 대부분 보면 많이 찔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찌름으로 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공의롭게 해줘요. 지혜롭게 해줘요. 정의롭게 해줘요. 그리고 정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하고 잠언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읽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은 어떻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슬기롭게 한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아이도 슬기로울 수 있고 어른도 슬기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근신이 필요해요. 이 근신은 우리 학교에서 보면 벌 줄 때 하는 거잖아요. 너 며칠 몇 시간 수업 빠지고 너 혼자 잘 생각해봐. 아니면 며칠 학교 나오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더 큰 벌이죠. 그죠? 이 근신을 주는 거. 태학은 아닌데, 쫓아내는 건 아닌데, 근신을 주는 거. 자기를 돌아보게.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실수가 많거든. 경솔하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없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을 못 하다 보니까 미리 자문을 통해서 그 찔림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성숙해서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란 아이들은 이 말 하면은 그 말에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 말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은 또 거짓말로 또 피하려고 그러죠. 계속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의 그 경솔함을 막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저도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목회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경솔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솔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찔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 내가 경솔했구나. 그걸 알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경솔함 실수가 적어지게 되죠. 자, 젊은 자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진짜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죠? 계속 그냥 랠리만 해요. 그냥. 이해하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면 비유대로 어렵다 그러고, 지혜면 지혜대로 어렵다 그러고, 속담은 속담대로 난 그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속담이 확 와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인생의 경험을 더 많이 찔러본 사람일수록 더 와닿죠. 예를 들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소도둑된다. 그러면은 이건 어릴 때 많이 들으면 좋죠.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 저게 더 예뻐요. 저게 더 좋아.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늘도둑이, 아, 이거 뭐 괜찮지? 요 조그만 건데 뭐 어때? 하고 쉽게 뭐 작은 거짓말 하나 했던 거, 작은 거 하나 훔쳤던 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에 어떻게 해요? 나를 확 찌르니까, 아, 요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옥 가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사기꾼이 됐어. 그럼 사기꾼이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감옥에 들어가서야 어떻게 해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했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내가 왜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깨닫게 하는 것이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핵심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여기서 지식과 지혜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혜가 주제니까 지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이 지혜의 근본과 시작의 그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경자는 한문으로 보니까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엎드려서 부모를 등에, 원래 그 뜻은 이제 지게에 부모를 업고
내가 그 험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경이란 뜻하고 외자는 두려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것은 왜 그렇게 지게 지고 험한 그 산을 올라가죠?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봤습니까? 내 자아가 사방팔방으로 뛰고 난리를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욕심이 사방팔방으로 뛰고 내 자랑이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는데 그 자랑들, 내 그런 그 욕심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지지 않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자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분노가 내 화가 죽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죽어본 사람은 알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멸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그런 자아가 살아서 난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노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머리 숙여서 지고 가는 그 모습,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게 멸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안 살아버려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설교 들었잖아. 들은 대로 안 살아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싶어도 멸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던 모든 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장막에 그 휘장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의 눈이 죄의 얼굴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이걸 단순히
안 죽고 살아서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뭐가 죽었죠? 이렇게 질문하면 뭐가 죽었는지 몰라요. 내 거짓이 죽은 거예요. 내 부정직이 죽은 거예요. 내 공의롭지 못했던 게 죽은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죽은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가서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이거 안 죽고 나는 부활로 가겠대.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근데 안 죽어요, 다들. 살아있어, 살아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말을 했죠. 내 성격에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인생에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호와라는 글자를 잃어버렸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멈추면 여호와인 줄 알아요. 발음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글자만 쓰고 읽지를 않으니까 그 글자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후대가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으려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그 유대인들 뭐 그렇게 하면 뭐야 제대로 안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소환합니까? 내 남편이 화나게 하면, 내 아내가 화나게 하면, 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십자가에 죽었던 게 다시 소환이 돼갖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우리 예수종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 어느 시대에도 이럴 때가 없었어요. 우린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의 발달이 문명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죠? 우리를 좋게 할까요?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뭐는 발달이 안 되죠? 지혜는 발달이 안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문명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과학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진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화가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참 지혜 없는 자가 돈을 가지면요, 세상에도 화가 되지만 그 돈을 가진 사람도 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 경외심이 있을 때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이 경외심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아다니는 새도 그냥 안 보이죠. 저기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저 나무도 그냥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책이에요. 그냥 책으로 보이나요? 이 종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해요. 그죠? 이 나무는 햇빛 없이 자랄 수 있나요? 공기 없이 자랄 수 있나요? 해와 달이 필요하죠? 공기가 필요하죠? 그 일조량과 또 물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 책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물리학적으로 뭐 그런 거 보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 안에서 본다면 이 종이로만 보여지는 이 책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왜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왜 귀하죠?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보면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아이들 둘도 없는 아이들. 저는 주일날 저녁이 너무 기대가 돼요. 왜? 클래스에서 했던 거 뭐 아이들 이야기하면은 전 너무 진짜 행복해요. 뭐 아이들이 했는 말, 아이들이 했는 그런 행동들, 그러면서 작년에 있었던 것들, 지금 있었던 것들,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말 한마디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그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을 안 듣고 막 돌아다니고 떠드는 것 같지만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젓하게 앞자리에 앉아갖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동준이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쪽에서 예배할 때. 드럼을 좋아하더라고. 바로 가서 드럼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성격 좋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뛰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앉아서 이제는 귀로 들을 줄 알게 되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혜가 다 있어요. 이 책 안에도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고 바람을 볼 수 있고 해를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따라합시다. 신비로운 거다. 예, 경외심은 우리를 신비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인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 아무리 정말 지식적으로 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 들고, 예? 아무리 뭐 노인이 돼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아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현영 이제는 그만 봐도 돼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신비고 지혜고 놀라운 것이기에 모든 것이 여호와 경외에서 나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도 고국을 떠나서 여기서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신비를 경험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